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동가정2 5번째 시간입니다. 원래 좀 교회 컴퓨터 사정이 좋았으면 전체를 다시 녹화해서 이렇게 보내드리려고 했는데요. 컴퓨터가 지난주부터 약간 말썽을 여러 차례 부려서 새롭게 영상을 찍어갖고 보내드리기가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트워크 교회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드릴 건데, 설명 이미 했던 영상을 이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지난 11월 15일 날 저희가 주일 예배 시간에 네트워크 교회를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때 영상 함께 보시면서 우리가 그동안 논의했던 공동가정2에서의 어떤 네트워크 교회로 가는 그런 준비를 했다면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런 네트워크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19분 정도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 똑같이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약형 논의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실제 필요한 논의 2가지 정도를 진행할 건데요. 섬기민들께서는 또 아들람 식구들께서는 그 논의 잘 해주시고 또 그 결과들을 섬기미 방에 올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트워크 교회 얘기할 때 가장 큰 어떤 설명은요, 모교회가 중앙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교회에 저희가 올해 하려다가 못한 목적 아둘람이라는 게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그림에 보시면 부천 인천 지도고요. 다음 보여주세요. 모교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목적 아둘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5개를 그려놓은 건 5개를 만들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모양을 만들다 보니까 5개가 된 거고요. 목적 아둘람이라는 게 아둘람 식구들이 목적을 가지고 모여요. 우리 뭔가 한번 실제 찾아가는 것을 찾아보자 하고 모이는 거죠. 그 모교회의 그 중심에 모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목적 아둘람을 통해서 지역센터라는 것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교회는 아마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 잘하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만 한다면 그럼 찾아가는 일은 없는 거죠. 주님이 하신 한쪽이 엄청나게 큰 일. 회당에 오는 일은 안식일 하루였지만 주님이 마을로 간 날은 6일이었거든요. 그 큰 비중을 놓치는 거예요. 지역센터는 그렇게 찾아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때 제일 중요한 첫걸음은 이겁니다. 모교회가 튼튼해야 됩니다. 모교회가 잘 운영돼야 됩니다. 모교회에 계신 어르신들, 청년들, 그리고 어린이들이 정말 원래 교회의 모습의 활발함들 속에서 잘 자기의 삶을 영위하고 또 자기의 꿈을 키우고 또 양육되는 일들이 벌어져야죠. 그러니까 모교회가 든든하지 않으면 그 다음 때로 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교회가 든든하다는 상태에서 목적 아둘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잘 결성되고 마음이 맞고 할 일이 찾기 시작했을 때 어디를 가게 되냐면 지역센터라는 걸 세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역센터는 그야말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현장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처럼 할 수 없으니까, 모든 영역에서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 지역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려면 이 그림 정도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나하나 내용을 채워야 됩니다. 공동가정2는 완성된 내용을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실제 내용을 함께 채워보자는 거예요. 이게 큰 그림은 TF에서 그렸으니까, 목회자들이 그렸으니까 이제는 교우들이 한번 찾아가 보자는 거죠. 이게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운영은 민주적으로, 소유는 최소한, 나눔은 최대한이잖아요. 이 모토는 크게 2개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말씀을 따라 민주적인 교회를 하자는 거예요. 건강한 성도 중심의 교회를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은요, 소유는 최소한, 나눔은 최대한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소유를, 목회자의 소유를, 신자의 소유를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세상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나눔하자는 것이고 구제하자는 것이고 긍휼하자는 겁니다. 근데 더 큰 그림은요, 찾아가자는 겁니다. 내가 못 가면 돈이라도 가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돈과 함께 내가 가야 되는 거죠.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되고 난 다음에 이거 찾아갈 곳을 찾기 위해서 어떤 일을 고민했냐면요, 어떤 단체와 연관지어서 일을 해볼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찾은 게 부천 장애인 복지관이었습니다. 천주교회가 운영하는 곳이에요. 갔는데 교회에서 왔다고 하니까요, 분위기가 썰렁했어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들어주는 것 같았는데 안 들어줘요. 얘기를 깊게 안 하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왜 이렇게 쌀쌀 맞냐고 우리 교인들이 가서 물었죠. 우리는 잘하고 싶은데 왜 그래? 그랬더니 교회들은 막 평생 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그리고 시작해놓고 한 달만 해도 철수한대요. 마음에 안 들면. 그런 교회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예인교회가 끝까지 할 수 있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와 대화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뭐 그렇게 관심이 안 생기는 거죠. 고맙긴 한데 해주는 건 나쁘진 않은데 그런데 뭐 별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점심 때 식당에 가서 그 식당 아줌마를 만나는데 그분은 더 하세요. 뭐 아주 그냥 막 싸납게 대하고 교회 사람 별거 아니라고 막 소리 질러서 얘기하시고 근데 저희 교회가 교인들이 가서 싸우지 않고 묵묵히 참으면서 10년 넘게 그 일을 했어요.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지나가니까 거기 있는 직원들과 식당 아줌마의 태도가 확 바뀌었어요. 예인교회 사람들은 다른 교회와 달랐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같이 갈 마음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언제까지 하신지 아십니까? 거기서 그만해 주세요 할 때까지 했습니다. 그만해 주세요. 이제는 저희가 할 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인교회도 스톱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희가 스톱한 게 아니에요. 그 일만 관뒀지 사실은 지금까지도 연결돼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많은 소식과 또 우리가 도움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찾아갈 때 당장 장애인을 찾아갈 수 없고 병자를 찾아갈 수 없으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실제 그 당사자들을 만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 만남이 사실은 우리를 서서히 바꿔요. 우리의 생각을 서서히 바꿔요. 가치관을 서서히 바꿔요. 아무것도 아닌 한두 시간의 봉사인데 짬내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게 반복되면서 우리 안에 뚜렷한 좌표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뭘 긍휼히 봐야 되는 건지, 뭘 보고 마음이 무너져야 되는 건지, 뭐가 우리의 미래인지. 여러분, 부천 장애인 복지관은 그래서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찾아갈 수 있는 힌트를 주는 곳이에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해리먼도 그렇죠. 100% 모두 간 게 아니지만 상당수의 교인이요 한꺼번에 같이 가서 교육받았습니다. 거기 있는 강사를 교회로 불러서 또 특강도 듣고요. 그리고 가서 거기 있는 거기서 사는 그 장애인들이 있거든요. 그 방방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봉사 같이 하고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거기 식당에서 또 일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찾아가야 될 곳이 어디 있는지를 조금씩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찾아 나간 게 뭡니까? 그게 지명방어입니다. 지명방어가 처음에 그냥 생활환경에서 고생하신 분들 많으세요. 왜냐하면 그런 재주도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 안 하고 좀 힘든데 근데 교회가 하라고 하니까 묵묵히 가서 자리를 지키고 심부름하시고 기술자가 없으면 안 되는 일들 해보기도 하고 하면서 지명방어를 저희가 100집 넘게 했거든요. 이미 우리는 찾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이미 그것을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1, 2년 전, 2, 3년 전부터 이게 우리한테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답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교인이 300명이 넘는데 참여하는 사람은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200명이 참여하면서도 미안함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참여하지 않으니까 괜찮아.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가 터진 거죠. 지금 상황으로는요, 아예 못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여러분, 이대로 가면 우리는 찾아가는 교회가 못 되고요. 모이는 교회 될 겁니다. 모이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유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유기를. 주님이 회당에서만 일하신 게 아니라
마을에서 일하셨던 그 영역 자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마음이 안 생길까요? 세상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안 생겨요. 세상에 무너지는 현실을 놓고도 돈 정도 보내면 우리는 잘한 거야, 이런 걸로 끝나요. 결국은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처럼 찾아가지 않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오래전부터 모험해야 된다 막 얘기하지만, 그래서 목적아둘람 출범시키고서 하려고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꽉 막혔잖아요. 앞으로도 힘들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다음 주가 어떨지 모를 거예요. 근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렇더라도 이 준비를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의 핵심적인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고 더 좋은 것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랑 함께 해야 되냐면 마을에 있는 회당에 못 나오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 현장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명박을한 방식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길들을 찾아야 하는 거죠, 이게. 지역센터를 하겠다 하니까 사실은 되게 부담돼요. 그냥 우리 교회로 모인 상태에서 좋은 일 하면 되지. 지금처럼 지명방어하고 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똑같은 일을 수십 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그게 더 발전돼서 좀 더 전문적으로 가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몇백 개를 만들 수 없지만 한두 개, 두서너 개를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같이 교회가, 실제 우리 교회가 찾아간 현장이 어디야 얘기할 때 장애인 복지관이 아니라 어느 지역의 마을인 거죠. 그곳에 그러진 독거노인들이고, 그곳에 홀로 살고 있는 1인 가족이고, 그곳에 버림받아 있는 아이들이고, 그들에게 밥을 먹이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해서 바로 출발할 수 없습니다. 또 100% 우리 교회 모두가 나가서 하기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은 지명방어까지 하고요. 지역센터가 그 일들을 향해 가는 거죠. 이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찾아가는 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찾아가는 신자가 안 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뭘까요? 종교 소비자가 될 겁니다. 목사가 설교로 제주 피우고 헌금으로 좀 좋은 일을 하고 여러분 조금씩 그리에 참여하면서도 더 이상의 사회적인 책임 안 짓고 공평과 정의에서 생각 안 해도 되는, 그냥 출석만 하면 모든 게 인정되는 교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은 겁니다. 종교 소비자가 되지 않으려면 찾아가는 신자, 찾아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찾아가려고 하니까 부담돼요. 자격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기술도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명방어를 예를 놓고 봤을 때 거기에 적합한 자격과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소수였어요. 항상. 대부분은 가서 뭐 했을까요? 시키는 일 했죠. 그러다가 자기 재주를 하나 발견했죠. 나는 싱크대에 자신 있어 하면 싱크대에 막 하는 거죠. 벽지 바르는 거고요. 제가 여러 번 경험했을 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아둘람 식구들하고 몇 달 같이 이제 지명방어를 갔는데, 우리 교인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거기 계신 집 주인한테 잔소리를 어마어마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불도 안 겠냐, 우리가 오는데. 왜 설거지를 안 해놨냐.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 제가 당황스러운 거고 몇 명이 걱정하는 거예요. 이러다 대판 싸우고 이거 못하고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분이 뒤에 쫓아가시면서 저분이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주고 그게 계속 벌어져요. 반복해서. 이게 저는 한 건을 본 게 아닌데 여러 건을 현장마다 벌어지는 일인데, 저도 걱정스러워서 점심 먹을 때 짜장면 저희가 먹잖아요. 먹을 때 그분한테 가서 이렇게 사람이 와서 잔소리하고 막 그래서 힘들지 않으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를 혼내는 사람 오래간만에 만나보는데 그게 그렇게 좋대요. 편안하대요. 자기가 사람 같대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딱 들은 건 자기를 사람으로 대접하는 느낌이 든대요. 지금. 저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가 가서 도배의 기술이 있고 천장 전기의 기술이 있고 보일러의 기술이 있고 리폼하는 기술이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말로 그들을 붙잡을 수도 있고 밀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상당수의 일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등장하냐면 뭔가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사님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왜 이걸 여기다 넣어놨어요?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버려도 될까요? 이러는데 그 사람들은 뭘 느끼냐면 내가 사람으로서 오래간만에 대접받는다는 거예요. 같은 식구가 몇 명 있어도 그런 걸 안 물어보는데, 집이 지저분해도 아무도 안 치우는데 나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근데 누군가는 와서 이건 개 놓으시는 게 더 좋아요. 이건 버릴까요? 만약 버리면 저희가 새 거 하나 사드릴게요. 이건 어떻게, 이거였던 거예요. 제가 거기서 본 거는 물론 기술도 은사고 그 다음에 전문성도 은사죠. 근데 놀라운 건 그것만이 은사라는 게 아니에요. 찾아가자 일하는 사람들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함으로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들이 오래간만에 의지할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속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들 중에는 되게 악한 사람도 있고 우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용당해 주는 거죠. 그 사랑 사이사이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잔소리라는 게 얼마나 큰 역할을, 또 누군가는 그 얘기가 걱정스러워서 그건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뜻이라고 설명해 주는 게 그게 얼마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데요. 현장에는요, 보이게 일하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게 일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게 세상을 위하는 거죠, 이게. 찾아가는 섬김을 활발하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같이 한번 우리 어떤 결과가 돌아오는지 엘리자베스 오코너의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이웃을 섬길 때 내면에서 하나됨이 일어난다. 우리의 말은 하나되게 하는 말이 되고 우리의 행동은 하나되게 하는 행동이 된다. 섬김에 뿌리내리지 않은 기독교 공동체는 없으며 관계에 뿌리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없다. 이게 놀라운 점이 그걸 하고 나면 우리도 충분히 채워져요. 우리도. 말씀을 읽어서 채워지죠. 기도를 해서 채워집니다. 설교를 듣고 채워집니다. 교인과 교제해서 채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만나야 될 세상의 사람들을 못 만나서 비어있는 그 공간은 그들을 만나야만 채워집니다. 중요한 건 주님이 그 일을 더 많이 하셨다는 겁니다. 회당의 사람들만을 만나신 게 아니라 회당에 못 오는 사람들을 일주일 내내 만난 거죠, 이게. 그래서 신앙은요, 이론이 아니라 실기입니다. 내면만이 아니라 외면이 움직여야 되고 내면 외면이 함께 움직여서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실기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인교회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이론일까요? 맞습니다. 성경의 지식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너무 필요합니다. 동시에 뭐가 필요할까요? 현장에 대한 실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거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죠. 그걸 하게 되는 날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걸 못하면 세상을 위한 교회라는 것은 다 헛꿈입니다. 목사가 자기 목회 어떻게 잘 보이려고 만든 이야기인 것 뿐이죠. 실체가 없는. 그러면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종교 소비자로 평생 살다가 의미 없게 그렇게 많은 시간을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했는데 정말 너로 인해서 이 땅에 실추하는 인생들이, 무너져가는 인생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았냐고 물어보신다면 답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세상을 위한 교회 되려면요, 종교 소비자에서 벗어나서 실제 찾아가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만약에 나이가 연세가 드셔갖고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면 찾아갈 수 있도록 밀어주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또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분, 그 소수가 그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정말 건강한 교회라면요, 한 10% 될까요? 우리 교회는 몇 퍼센트 될까요? 한 5%? 3%? 그분들부터 준비되어서 갈 수 있도록 많이 밀어드리고 우리 식구로서 품고 우리가 헌금한 것으로 거기에서 쓰일 때 기뻐하고 감사하면 그게 결국은 우리 교회가 회당에서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마을에 들어간 교회가 되는 거죠. 찾아오라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찾아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의 결과가 찾아가는 신자들을 세우는 거죠. 이번 한 주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
19분 정도의 영상을 보셨습니다. 네트워크 교회에 대한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교우들이 이해해 주셔야 되고 또 네트워크형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뒤에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 PPT 화면을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는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아주 압축한 짧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알림 형태로 이렇게 알려드릴 거고요. 용어 정리를 좀 그 세 가지 차원에서 모교회, 그 다음에 목적 아둘람, 그리고 지역센터라는 차원에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한국교회가 잘못한 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 내지 않고 묵묵히 지역과 함께 하는 교회와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가 잘한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는 논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개선, 개혁을 늘 얘기하니까 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익숙한데요. 사실은 한국교회 긍정적인 요인이 있거든요. 질문 첫 번째에서는 그 논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 두 번째는 앞으로 우리가 세울 지역센터가 했으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센터는 정해진 게 아무것도 아직 없는 겁니다. 저희도 찾아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잘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필요한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역에서 했으면 하는 일이 뭐가 있는지 또는 좋은 예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나눈 내용들 중에 의견이 정리된 부분이 있다면 섬김이들께서는 섬김이 방에 의견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